맥주감사절 예배 가운데 또한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고 함께 인사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한.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첫 자식 이삭을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은 것이 아닌 미리 구별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이 충분한지 확인한 후 나머지 것을 드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거짓 없이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날마다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찢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긍휼을 이 시간 맛보려고 합니다. 꼭꼭 씹어서 우리가 삼킬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온몸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음미할 때에 그 보혈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찢어서 나누십니다.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한가득 따르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누세요. 이번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약속이라는 건데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이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 열차,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구원, 천국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맛보는 구원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막으로, 누구는 광야로, 누구는 장애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가 다 눌려 있을 때에 또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바로 그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로 오늘 이 빵과 포도주를 주신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 다 받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억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같이 그렇게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니 주님의 나라 하늘에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모든 선포에 이 땅에 내 삶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자비한 주 이름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마지막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모든 선포에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내 삶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꽃이 피는 때로는 주가 인도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 한 걸음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고백이십니까? 자, 아멘 하신 분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텐데 그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동행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노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내가 나의 가고서는 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감히 살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나라와 우리 한번 하고 주님 바라보며 뜻하신 그곳 주여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한번 더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나의 마음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되어질 때 나에게 그 말씀이 와닿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써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겠나이다. 그 말씀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나이다. 아버지 그런 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온 지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맡은 지 벌써 6년째입니다. 그 사이에 아울리치를 벌써 6번이나 갔다 온 거죠. 그 이전에도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여름이면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저 이전에도 다 계산을 해보면 한 10년 이상 아울리치를 저희는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때마다 누군가는 가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했고요. 누군가는 보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아울리치가 찾아왔고 누군가는 갈 준비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아울리치를 갑니다. 오늘 이제 기도를 해준 우리 형제님 기도 때문에 제가 좀 목이 메어서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아울리치 때마다 열심히 수고해 줬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올 여름을 굉장히 바쁘게 나실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대학생들 참 바쁘잖아요. 바쁘게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수험생이니까 다들 마음이 분주하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일주일을 뗀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내가 헌신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함부로 휴가 쓸 수 없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휴가를 씁니다. 그 휴가를 받아서 다 온전히 아울리치에 씁니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돈은 또 어때요? 가장 싼 곳이 7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올해는 싼 거예요. 작년에는 다 10만 원이었거든요. 10만 원씩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바해서 얼마 벌겠어요? 그 가운데 10분의 1도 더 되는 돈, 11조도 넘는 돈을 아울리치 회비로 씁니다. 내가 가서 몸고생, 마음고생까지 다 하고 올 텐데도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내고 그 시간을 마련해서 아울리치를 갑니다. 스리랑카 간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150만 원의 돈을 내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죽자고 고생합니다.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영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탈진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마련해서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울리치는 계속해서 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또 아울리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닐까.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불안감, 그리고 또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아쉬움, 그것이 한데 뒤섞여서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자고 우리 기도했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기도해 줬는데,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면 어떡하나.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그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보고 영상을 띄우고 해도 저게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마음이 있다고요. 나도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 어우러져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서로 하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홀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발 직장에서 휴가를 줘야 되는데, 제발 그때 휴가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는데, 그때 집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홀로 외롭게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게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명만 좀 나와주세요. 네. 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네. 예배 시간이 짧아서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날 기도하는 시간도 없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고할 사람들,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보내는 사람들, 가고 보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서 이 아울리치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온전히 함께 품고 기도하며 이 아울리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군데 어딘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 모든 아울리치마다 특별히 자기와 연관이 되는 곳마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올해도 우리가 아울리치를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번에도 아울리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하는 것이라 주님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이 아울리치를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교해야 할 텐데 특별히 이 여름에 주님 선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고 보내는 모든 선교사들,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서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다듬어져서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떨어져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청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랑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말씀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이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 믿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행함을 주님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 우리 공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한 마음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아울리치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아울리치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가는 아울리치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음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덕천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스리랑카와 동두천에서, 또 제주도에서 만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게 될 겁니다.
부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정말 복음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그 마음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팀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서 서로 나눈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서로의 마음이 교통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참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준비하는 팀들마다 정말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교를 하는데 돈도 필요합니다. 이제 모금 행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회비를 준비하지 못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자금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필요한 것만큼 주님의 사역이니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되어 이제 기도하고 또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홀로 외톨이 된 사람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이 여름 아울리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전할 수 없는 복음은 2013년도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하시겠지만 대다수는 전혀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부분 뭐 설교 제목 따위 기억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농담이고요. 제가 이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이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바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복음 전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굉장히 짧은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참 무섭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랍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아니죠. 기회만 생기면이 아니죠, 그렇죠? 기회가 없어도 전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다른 누군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 자, 복음 전파는 명령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명령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명령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누가 명령을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앞 세대는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명령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명령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세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불합리한 명령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학교 다니면서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에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좀 어리신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핸드폰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생기면서부터인지 그들은 불복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당함을 알리면 된다라는 뭔가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경찰을 불러봤자 선생님들의 부당함보다는 오히려 그 학생들이 훈계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명령이 아무리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따라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대 초반이신 분들, 이분들에게 명령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듣지 않습니다. 목자들 알잖아요, 그렇죠? 목원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예, 목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우리 때는 웬만하면요 목자 말 좀 들어줬습니다. 좀 따라줬어요. 예. 왜 그것도 일종의 형님이 또는 누나가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가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에 따라 명령을 순종해 줬습니다. 요즘에 그렇던가요? 우리 캠티운 지역 목자님들 그렇던가요? 절대 안 따라줍니다. 그렇죠? 요즘에는요 다 목원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명령은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불합리한데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왜 내가 그걸 꼭 왜 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른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어린 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나 점점 더 합리적인 사회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를 걸치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큰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명령에 이제는 함부로 복종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명령에 복종했던 그 세대의 아픔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또 부모님들도 이제 더 이상 뭔가 안내방송이라든지 어른들의 이야기에 함부로 그 명령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관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명령 체계 거기에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공연히 가르치는 시대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는 함부로 내려진 명령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함부로란 말을 붙인 이유는 합리적인 명령일 때는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그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르긴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명령을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한다라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크게 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이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바로 궁서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그냥 따른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궁서체로 제가 전하면 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 따르십시오. 제가 뭘로 할까요? 설교자의 권위, 그렇죠? 교회가 제게 부여해 준 설교자의 권위로서. 그리고 설교자가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걸로 설교를 마쳐도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맞아, 명령이지, 따라야지 하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끝내고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자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대다수는 그대로 따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기에 아마 또 몇몇 분들은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지? 왜 따라야 되지? 왜 저걸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몇 주 안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또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Why라는 질문으로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Why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을까요? 단순히 명령이니까 따라야지가 아니라 왜 주님은 성경에서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면 얼른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죽기까지 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이 너무나 많은 페이지에 드러나 있고 그가 쓴 글이 굉장히 많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도 아닙니다. 최초의 복음 전파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계속 이 사진 밀고 있는 거 아시죠? 좀 친근한 예수님 좀 만나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곧 복음이요 복음 전파자이십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을 하시냐면 바로 주님이 그 복음 그 자체이시면서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인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마가복음의 가장 첫 번째 장입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또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예요.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하셨던 일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라는 건 잘 까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얼마나 주실까, 거기에만 우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예배 가운데는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교훈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오늘 예배를 안 가는 것과 가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안 가는 것보단 가는 게 좀 더 내 삶에 유익하지 않을까? 그 유익이 혹시나 재물이나 어떤 승진의 기회, 직장의 기회로 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복이라 그러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인다? 그건 투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이미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내가 그냥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이 하신 복음 전파, 우리가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주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마지막에 말씀을 남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것까지 다 봤을 때에 주님께서 당부하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냐? 바로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인문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만 자꾸만 들여다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당장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이 유익은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우리는 늘 그 주체자에게 눈을 향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 십자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낭독을 했어요. 그 사도신경에 처음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사랑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셨던 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이웃 사랑조차도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한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셨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게 드러난 게 바로 이웃사랑으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셨거든요. 가서 이거 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곧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걸 따로 떼놓습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이랑 놀아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러 가는 겁니다. 언니 오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게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왔다라는 걸 알려주러 가는 겁니다. 덕천리 가서 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찬물에 발 담그면서 사진 찍고 막 누구 빠뜨리고 재밌게 이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거 보여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미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힘을 더 보태는 거예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인들이잖아요. 증인이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면서 그걸 본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선교고 우리가 해야 될 선교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셨나? 또 다른 Y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에 올라야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그건 원래 주님의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상 받아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뭔가 한 자리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실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인간의 갈망을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뭔가를 주실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닮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나갔던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닮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세워져 나가는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했는지를 압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인간에게, 그것도 인간도 많기는 하나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얼마나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지,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시는지, 본인이 직접 창조한 바로 그 두 인간에게 얼마나 무한을 당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에요. 그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둘밖에 아직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구약을 읽어봐서 압니다. 그들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민들이
어떻게 욕되게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거 다시 붙들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냥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이제 이 잘못하지 않을게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 하는 회개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좌우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뭐 안 주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인정해 드리러 난 예배에 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회를 한다면 기도회에 가는 이유, 내가 새벽 기도를 가고 금요 철야를 가고 아니면 다른 마커스 집회를 가고 가는 이유는 내가 즐기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그걸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떼서 따로 떼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배가 없는 곳으로요. 어린이 예배가 없는 곳이기에 우리는 스리랑카를 갑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어린이 예배로 풍족하다면 굳이 우리가 갈 필요 없겠죠. 선교사님의 자녀들인데 오히려 그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없어요. 부모 잘 만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목사님 부모님 만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가는 바람에 이 아이는요, 자신의 예배가 없어요. 겨우 CGN TV에서 달아준 위성 방송 가지고 그걸로 그냥 예배를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거기서 율동을 배웁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바빠서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가보시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은요, 오히려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나이 때 만나야 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나이 때 드려야 할 예배를 구경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열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님과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덕천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산골에서 덕천교회라고 하는 그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한 교회에서 그나마 그 목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기에 그분들은 그래도 들을 기회는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그 빗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혼자 고군분투하시는 목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함께 그거 열려고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가서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 두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필요할 때에, 사람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두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두드리는 겁니다. 군부대도 마찬가지예요. 동두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인 줄 알았더니 그 부대에 제가 답사를 가봤더니 정말 시골은 시골이더라고요. 그곳에 군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위로해 주러 갑니다. 그리고 군인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군인교회는요, 목사님이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군 목사님이다. 저보다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분이 어린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율동이 안 돼요. 제가 안 되듯이 그분이 안 되더라고요. 예,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목사님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군인, 이 목사님도 군인. 별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그냥 수련회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캠핑들 가서 재밌게 놀아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역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도배해야 되고 방충망 달아야 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손길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우리가 그들을 돕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덕천리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이제 예배할 수 있었으면,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같이 또 계속해서 함께 예배해 가는 아이들이었으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하나님 향한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서 만나고 스리랑카에 만난 아이들이 이곳으로 한국으로 학교를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몇 명이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주님은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명령이네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는 것도. 제 마음속에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명령형이라서 좀 싫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함께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은 늘 제게 사실 명령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권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권유라 그래봤자 명령은 명령이에요. 근데 말은 권유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처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사 때는 그래도 좀 친근하게 다가갔었어요.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딱 오니까 그 다음부터 회의를 할 때에 제가 제 의견을 내요. 이렇게 해요. 나는 내 생각엔 이런데 니네 생각은 어때? 자유롭게 얘기해봐 그래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아무도 의견을 안 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의아했어요. 전도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의견을 안 낼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면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생각을 또 내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제 생각 얘기 안 하고 먼저 얘기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역시나 제 눈치를 봐요.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권위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 주셔도 명령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저의 6월달 설교 기억나시죠?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 무조건 복음 전파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전파는 내 안에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영혼 없이 떠드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그냥 찌라시 돌리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고요. 가서 그냥 해야 되니까 사형리 몇 마디 옮기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파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그 복음 전파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이 내 안에 묻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혼 담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진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두드리셨어요. 내 사역을 네가 계속해서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걸 다 내어주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나보다 더 세세하게 먼저 아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위험하다면 과감히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고 나도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한낱 인간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희야, 네가 이걸 계속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왔던 이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왔던 이 사역, 네가 계속해서 이어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 따르든 아니면 게으르게 따르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따라야 하는 제자들이거든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의거든요. 단순히 그냥 복받고 천국 가는 구원열차 올라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 없이,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복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감내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단지 누군가는요,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국내에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동네에 있기도 하죠, 그렇죠? 누군가는 그냥 어디도 안 나가고 내 가족들 곁에 있기도 합니다. 어디에 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삶을, 증인된 삶을,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나 대신 그들을 좀 사랑해 주시게, 바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네.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저와 주님과의 묵상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문구, 바람은 이걸 대신해 줄 수 없다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자연 만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이 아무리 주님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걸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가서 말로 전해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서 내 영혼을 가득 담아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할 때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른 가야 되겠다. 아니야 다를까 이제 엄마도 얼른 가보자 그러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랑 이제 동생과 함께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집도 그렇고 외갓집도 그렇고 믿는 사람은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처음이었고 그 다음 제 동생이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나서 복음을 그냥 대뜸 전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얘기를 꺼내려고만 해도 피해버립니다. 대화 주제를 바꿔버려요.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못하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려고 해도 참 어색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던 분들, 너무나 완강한 불교 신자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이제 목사랍시고 뭔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어른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게 목사인 저도 참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전하기 어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누군가가 돌아가실 때만큼은 그래도 길을 열고 들으시겠구나. 내가 이걸 전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어 주겠구나. 왜냐하면 임종의 순간에 목사가 할 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사회 통념상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건 저희 친척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계속 기회를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보다 덜 위독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제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숨이 넘어가시면 제일 마지막까지 깨어 있는 게 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서 드라마틱하게 할아버지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 연기가 안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웬걸 위독하셨다라는 할아버지가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식사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도저히 위독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떡하지? 왜냐 저희 할아버지는요 이 배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한글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천자문 뭐 이런 걸 다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뭔가 장사를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읽어내신 분들이에요. 성격을 아시겠죠. 세상에 본인이 제일 똑똑하시고 제일 잘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가면 저는 뭐 몇 시간씩 할아버지의 어떤 그 강의 아닌 강의를 듣곤 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뭐 정말 진짜 다 읊어대요. 그러면서 본인만의 이제 그 철학과 신학이 있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깨지기가 너무 완고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태이신 분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이제 천자문 또 막 줄줄 읊으시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총명까지 다 있어요. 아, 오늘은 글렀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낮에는 분명히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못 볼 정도로 사경을 헤매시다가 또 이제 잠깐 이렇게 돌아오셨다가 그러는 상황이래요. 그러니 제가 이러고 또 서울에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이제 계속 많이 했어요.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혹시 남기실 말씀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아, 선과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와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뭐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거들고 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역정을 내시면서 대화를 그만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러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뒷일을 기약하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올라오면서 우리는 또 계속 그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그래, 오늘은 일단 운은 띄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저희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염치가 없어서 못 믿겠대요. 한평생 안 믿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도 아니에요. 천주께 얼마나 염치가 없네요. 그러면서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안 된대요. 그건 욕심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요. 요런 게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아, 정말 하여튼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말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주변 친척 중에 이제 먼 친척 중에도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계셔서 그분을 이제 모셔서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작전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내일 또 내려가서 또 그 작전에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제가 안전하고 저희 엄마 제 동생이 가서 안전하면요. 누가 우리 외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줄까요? 바람이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예수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한평생 그렇게 험난한 세월 살아오셨는데 초등학교 또 못 나오고 그렇게 서름 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비록 자수성가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말만 꺼내면 초등학교 못 간 얘기를 하세요. 말만 꺼내면 그 안에 전쟁의 아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외할아버지도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게 저희들 마음이었어요. 우리 아울리치 가는 거 그 마음으로 가자고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성경학교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캡틴 지저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예? 여러분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주고 걔네들이 그 고사리 손 같은 걸로 장난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라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가서 율동해 가면서 걔네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율동의 가사가 걔네한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덕천리 가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이태식 목사님이 10년째 전하고 있는데도 마음문을 안 여시는 우리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 거기 쫙 있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태식 목사님은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제 20살, 21살 된 우리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이 할 수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손잡벌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지 누가 아느냐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가서 바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전해야죠.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음 돼서 하자고요. 이번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한마음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가는 팀에게 우리 목장들이요,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장이 안 가지만 이 팀에 소속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이 목장 단위로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가 있는 동안에 특별히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 되어서 하는 또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목장에 가시면 우리 목자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할 수 없는 그 복음 전파,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 전파, 주님의 제자된 우리 청춘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누리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열방에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저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집중되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앞으로 우리 나아가는 길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나가서 사역하는 동안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듣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흘렀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쳤는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나라이 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할렐루야. 거룩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의 나라는 주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니 그 복은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마음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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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까 우리 박병정 형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무엇을 높여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몰라서 오히려 공허한 삶을 산다고 기도하셨어요.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여야 돼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보니까, 복음을 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만 우리가 찬양해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정말 풍성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선교하러 가자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살라고 창조되었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 때문에 세상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한자리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살아갈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 버렸습니다. 이 여름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주인께서 얼마나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인됨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 주님께 풍성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청춘 공동체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전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러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가는 선교사들과 또 그들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 우리 모든 청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